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을 드린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유행가 가사 노래방에서 소리 높여서 신나게 부르는 것과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 과연 어느 모습이 우리의 참된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고 기쁘게 보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쌍풍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갈등, 번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그에게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우리가 교만당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그런데 내가 뭐 어떤 잘나가지고 얼마나 내가 의롭다고 해가지고 나의 자랑을, 나의 공로를, 나의 선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죄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아픔들을 로마 교회 성도에게 공개하고 나갑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에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약함을 자랑한다. 자기가 약할 때 강합니다라고 말하고 그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 능력과 권능이 아무것도 없고 내 선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죄를 계속 짓거든요. 그래서 나는 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날마다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난 날마다 살아난다. 다시 부활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재확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또한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앞에 6장에서 나오면서 죄가 나를 짓누르고 포로가 되어서 내가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사탄이 나를 얽매였던 그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이 뭡니까? 영적인 소망보다도 내 육적인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본능이 있습니다. 육신의 본능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꾸만 육적인 일에 관심을 쏟고 있고 육적인 일에 내가 발을 옮기고 나아가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속사람은 새롭게 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마음이 잠깐 그 성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육적인 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육적인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명품 옷을 입고 싶고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싶고 좀 화려하게 입고 싶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일에 내 마음의 선한 소원들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날려가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반비례입니다.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 일에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우리 육적인 어떤 그런 소원들이라든지 그런 정욕들은 조금씩 작아지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관계입니다.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10년, 20년 돼도 변함없이 육적인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그럽니다. 거기 끝나는 겁니다. 집에 나가게 되면 돌아가게 되면 똑같이 육적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하고 열심히 또한 승진하기 위해서 별의별 어떤 계략과 또한 어떤 다른 사람들 뇌물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갖다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그런 우리 속사람은 거기서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있다가 이걸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다녀야 되는가? 내가 이 술자리에서 계속 나가야 되는가? 이 술자를 마셔야 되는가? 라는 이런 갈등이 늘 있는 겁니다. 그런 갈등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갈등인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깨달았도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다. 악이라는 것이 죄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나가는 그런 나의 본능이 죄의 본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연약한 모습입니다. 육이 뭡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완전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연약한 불완전한 모습이 그대로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복인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자기 자신의 이런 실체조차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런 눈을 뜨고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전에 말씀드린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저들이 원하는 거 나도 솔직하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고 1000명, 2000명 그 대한민국 궁중 앞에서 설교하지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 좀 더 커지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수단 하우를 갖다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슬쩍 세상적인 것을 슬쩍 들어오기도 하고 가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방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내 자신이 늘 도전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자기 실체의 모습을 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가 또 이게 한번 어제 현대의 성경을 갖다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번역됐나 궁금해가지고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번역됐어요. 그게 좀 실감하죠. 공고한 사람보다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렇게 또 번역됐네. 놀랐습니다. 나는 너무나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죠. 늘 이미 아직이라는 그 갈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늘 자기의 그런 모습을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완전히 24절과 25절은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자기를 또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면서 비참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런 놈인가 하고 자기를 굉장히 자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25절에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그 갈등,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속사람은, 거듭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그 일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품고 나갑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법을 섬깁니다. 이 땅의 법을 굴복합니다. 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며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늘 끝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번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짐이고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요.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그것을 단식하며 또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바로 바른 눈을 가진 자, 눈을 뜨고 있나 맹인 사람이 있고 눈을 감으나 또 바르게 보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과 번민 속에 있는데 또한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실체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교활한 자들입니다. 또한 비겁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 속에서 그 시대의 공로, 피의 공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습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모든 샬롬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아버지는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